여러분, 오늘 제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양복도 새로 준비했어요. 이태리에서 그 유명한 뽀뽀롱이라고 아주 유명한 원단으로 만든 건데, 이런 기회가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좀 꼬이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서로 우리 나눔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인데 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교회에 오려고 준비하고, 또한 젊은 부부들은 애들을 깨워서 먹이고 입히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힘듦을 무릅쓰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를 우리는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들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전자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를 간구하지만 현실은 육적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과 욕심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바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의 목적 달성과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함이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욕에 의한 소망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나의 정욕을 위한 소망인지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열왕기 하에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주인처럼 행사하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고민에 쌓여 있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여자 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르기를, 주인님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부푼 소망을 가지고 많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이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니 잘 치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심히 걱정하며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근심 걱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으로 도착하니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이 나와서 말을 전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때 나아만이 노하여 몹시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흔들어 대며 나병을 걸칠까 하였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말만 전하니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브라일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많은 강들이 요단강보다 물이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씻으면 나을 것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종들이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이여, 얘를 선지자께서 장군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이 하라고 명하셨으니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이때 나아만은 자기의 소망이 문둥병의 나음을 받는 것이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아만은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아만의 소망은 문둥병 고침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병 고침만을 위하여 순종하여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 소망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베개를 걷게 한다는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해도, 그의 그림자가 내게 덮기만 해도 고질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아주 살짝.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깜짝 놀라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은 내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에 그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박지영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꾸려면 자신의 병든 믿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된 믿음을 가지면 복된 삶이 되고 병든 믿음을 가지면 병든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고통, 사회적 고립, 영혼의 단절, 부정한 여자라고 칭함을 받던 이 여자는 딸아라고 불리는 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이미 완성형입니다. 믿음이 치유의 원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치유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병든 몸이 치유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소망은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과 몇 방울의 기름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험하고 힘든 삶을 죽음으로 정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난 후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하여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르밧 과부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사르밧 호라비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달동네에 9살에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한 2학년 때쯤 되었습니다. 달동네에서 학창시절과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친한 친구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 당시는 20대 후반만 되면 노총각, 노촌이라는 소리를 들을 시대였습니다. 처음 소개받는 인상은 키도 작고 피부도 까맣고 외적인 요건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벌어다 주는 대로 써라.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참 별로다라고 하면서 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완전 작전이 미스인 거였죠. 그래서 몇 번을 만났는데 오래 가지는 못하고 연락도 뜸하고 흐지부지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마친 후에 이제 그만 만나자,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는 못하고 어떻게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서 어찌어찌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상태는 아주 고급졌다고 합니다. 생활은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빚 좋은 개살구였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고 주위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겁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전통 혼례로 합니다. 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러한 예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건방지게 전통 예식으로 합니다. 일종의 그것은 반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받은 아픔이 있었기에 교회를 잠시 방학 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주 즐겁게 세상을 만끽하며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부인과 결혼해서 잘 삽니다. 부인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시부모님도 지극정성 잘 모시고 자녀도 3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낫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반박을 했지만 결국에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는 2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먹고 싶은 것에는 아끼지 말자. 또 놀러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놀러 가자. 이런 코드가 맞아서 애들과 함께 여행도 많이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중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강하고 병원 한번 다녀본 적 없는 부인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건강하고 병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 부인이 불치병에 걸려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남은 여생을 부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준비되어져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신촌에서 치킨집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누군지. 치킨집을 운영을 했는데 치킨집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알바생들을 많이 썼는데 아주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알바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한 1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자기가 알바를 2개를 했는데 오전에 일하는 알바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 바쁠 때 와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사장님 괜찮으시면 써보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게 아프기 한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사람을 소개를 받고 몇 번 이제 와서 일도 도와주고 그런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다가 신촌에서 그 가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연희동으로 가게를 옮깁니다. 연희동으로 가게를 옮기는데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 오픈한 가게였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이웃 점포들이 부러워할 만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소개받은 친구가 다시 도와주러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 가게가 아니고 그 사람은 가게에 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장사하는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그 후에 그 부인이 발병을 하여서 장사를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넘겨야 되는데 넘길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은 좋은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모르는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미묘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사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그 일을, 그 가게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힘든 상황에서 연결되어지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보험을 들어놨었는데 한 1년 전쯤에 보험을 또 들게 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혹시라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아야 되겠다라고 그 부인이 말해서 보험을 더 들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발병을 하여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을 마치고 태어나서 요양기간을 가져야 될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보험을 더 들게 해서 더 많은 금액, 2배, 3배의 보험료를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안정적인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알고 느끼게 된 사실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더 말씀드리고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만 해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항상 평생 동안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통장 잔고는 항상 몇십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100만 단위를 넘어가는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풍요롭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국민학교 때부터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은 무서울 게 없이 화려하게 살았고 노년의 삶도 원하는 모든 행동을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그 사람을 부르조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전도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보냈으니 적어도 한 사람은 정확하게 전도를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의 복도 받은 듯합니다. 3남매가 있는데 모두 결혼을 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손자, 손녀 좀 많죠?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망각이라는, 잊어버린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아주 좋은 기억상실증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좋았던 것만 기억나게 하시니 언제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이 닥칠 때는 꼭 겹쳐서 옵니다. 한 가지 문제도 버겁고 힘들어 살기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가지, 3가지 복수의 문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끝까지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자그마한 소망을 주십니다. 당신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어느새 고유한 자유를 알게 됩니다. 죽을 것만 같고 막혔던 호흡이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때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약 없이 소망 없이 기다림 속에서 지쳐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덕스러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작은 한숨과 시름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흘린 눈물마저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설령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을 바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생활이 지금 현실에 나의 생활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